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찬송합니다. 땅에 나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서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천지건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보내며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이 저희에게 맡겨질 때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희가 주님께 드렸던 다짐이 먼저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12개의 돌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념 사업의 진행은 저희가 하오나 그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지난 70년을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오늘의 은총을 이웃과 함께하며 다가올 70년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추진하는 70주년 기념사업이 정릉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의 참여와 헌신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으로는 기업과 국민들이 불경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밖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의 갈등, 북한의 도발 등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인 역량이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쟁과 갈등으로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이 나라만을 위해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축복과 희망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정릉교회 목회자들이 헌신을 다해 주님의 일을 사역합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정릉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시아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도 울며 슬퍼하는 이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정릉교회와 정릉의 교우들을 통해 예수님의 씨앗으로 뿌려지기를 소망하면서 6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역할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감리교회에서는 지난 1979년부터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정릉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결단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1부 예배는 이성훈 장로님께서, 2부 예배는 노찬호 장로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성북지방 사랑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정릉교회에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인데요. 기쁘게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릉교회는 환경선교주의를 앞두고 정릉천 일대를 청소하는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를 진행합니다. 벌써 3번째 모임인데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잔반 줄이기 운동,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릉천을 비롯한 자연을 깨끗게 하는 귀한 일에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초등부 어린이와 청소년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릉천 별동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릉천 환경을 위해 함께 힘쓰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귀한 모임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성북 지방회 교육자 회의 등 주보에 안내된 모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민기롱 장로님, 한순자 권사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답니다. 민동원 이소연 성도님의 등남 소식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생명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김문수 권사님께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박은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최병호 성도님의 장모님 되시는 권이분 어르신께서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집사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과 화분을 봉헌하신 분들, 예배 임사 및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속회의 날로 모였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새로운 교구와 지역 그리고 속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찬송, 기도가 중심이 되며 아울러 주님께서 맺어주신 속도원들과 깊은 은혜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속회 활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한껏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가 6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정릉교회 성도들은 하임 예배실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였답니다. 또한 총남선교회가 주관한 남자들의 새벽 기도도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였으며 이후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말씀으로 세임 주신 주님 감사하며 6월 한 달도 기쁘게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진행한 2024 음악 아카데미가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하여 어제까지 총 8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키보드,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싱어 총 5강좌를 청년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12명의 어린이와 학생이 기쁘게 수강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음악을 통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요. 청소년부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 서울 숲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비가 올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야외 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날씨 가운데 확 트인 숲에서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돌아왔답니다. 푸른 초장 청소년부를 통해 마음껏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정릉교회 십자가를 만들었던 정혜레나 작가의 팔복입니다. 얼마 전 성북지방연합성의 강사였던 김영봉 목사님께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팔복 작품은 바로 별관 벽면에 이렇게 걸려 있답니다. 예배 전에 오시어 팔복 작품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되새기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은 이 십자가를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1층 로비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버릴 만큼 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묵상의 글을 통해 더욱 십자가의 의미가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릉교회 70주년을 맞아 큰나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종수 목사님께서 직접 정릉 지역의 발품을 팔아 손수 그리신 그림입니다. 지난 70주년 기념품인 머그잔에 그려진 바로 그 그림이지요. 임종수 목사님께서 표구까지 직접 하셔서 정릉교회에 귀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정릉교회 공간이 아름답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바뀌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곳곳마다 우리의 바쁨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누는 멈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녹음이 짙어지며 초록의 편안함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흩날려지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유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러나와 바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6월에 문을 여셨습니다. 이 한 달도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으니 가리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6월 1일이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도 인사 나눴지만 아니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어가는 것인지 뛰어가는 것인지 날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어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흘러가는 세월을 두고 쏜 화살 같다라고 쏜살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럴수록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한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는 현충일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었던 6.25 전쟁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지 않도록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도 그랬고 몇몇 교우들이 목사님 왜 가운 안 입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사회를 장로님들이 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섰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결단하는 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우들은 교회에서 소극적이 되거나 수동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난 일을 오히려 겸손으로 여길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색연필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저 말씀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소금이라는 말과 아마 빛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평신도 주일의 의미가 바로 저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도 충분히 담겨져 있다 여겨집니다. 오늘이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1장까지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합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죠. 이 40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성경에 성막, 회막 혹은 장막 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 중에서 약 3분의 1가량이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일 만큼 이 성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머물 집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머물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함으로써 그 집을 통하여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특별히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다른 곳에는 안 계시고 이곳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종살이에서 예배로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종살이의 시간에서, 종살이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성소를 짓는 일, 그리고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라고 합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크기, 의미, 재료, 만드는 방법 등을 하나님은 자세히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라고 명하고 있는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백화점도 없고요, 철물점도 없습니다. 건축 회사도 없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말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성소도 만들고 성소 안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에는 백성들로부터 받을 다양한 품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금, 은, 동과 같은 귀한 금속들이 있었고요.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 털과 같은 실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등 가죽류도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목재도 있었습니다. 등장용 기름, 예신용 기름에 넣는 향품,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물론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즉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아니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야?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즉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마지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앙을 본 바로가 어서 빨리 나가라고 말이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한 이집트가 큰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어쩌면 떠올리셨을지 모를 빈손으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호주머니 어딘가에는, 그들의 보따리 어딘가에는 그들이 챙긴 가장 귀한 무엇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양식도 마련해야지.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너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만들어라 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누가 바치든지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치면 받고 저 사람이 바치면 거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바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만 바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어른들만 바치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바치든지 그것을 예물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이 일은 당연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화단을 가꾸는 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담장 하나를 만들어도요, 사람 눈에 잘 띄는 아름다운 장식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담장의 무게를 땅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땅에 묻히는 벽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허술해지고 허약해집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보잘것없다라고 내가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은 결코 주님의 뜻과 어울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물을 바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제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바치는 예물. 즉,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라는 이 말을 예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걸 드리든지 드리는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누가 무엇을 드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어야 했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높이 들어 올린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어떤 게 예물이냐? 나의 소유라고 여겼던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즉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저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않으시고 거렁뱅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붙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쓰였고요,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입니다. 똑같은 금붙이인데요, 이 금붙이의 용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일에 그 금붙이를
하나님께 드렸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 때 금부치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광야길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헛된 일에 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누구 따로 예외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가 전해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게 된다라는 것을 광야 공동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 하나 빠짐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남을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나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 지나가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 하신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넉넉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피로써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깊은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여 다시 한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주께서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 누가 그러더군요. 이 세월이 자기 나이 2배 속도로 간다고 말이죠. 우리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아프시고 다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6월 정말 성화의 계절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몸도 마음도 가정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자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다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 양손에 못자국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전을 찾아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